이렇게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타로 잘못 전해드린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드려서 한 절을 더 읽었는데, 이런 시기 때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너스를 받았다 생각하시고, 본문을 오늘 나누는 것은 16절까지로 그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게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절입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어, 14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산 위에 우뚝 솟은 마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예. 근데 산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마을에서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어, 그때에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높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 마을에서 빛이 비추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늦은 밤에, 또 칠흑 같은 밤에 이정표가 될 정도로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보면 또 사람이 등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등불도 결국은 어둠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감추는 거잖아요. 아래에다가 막 감춰서 꽁꽁 감춰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곳 위에 두게 되면 그 등불이 어둠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15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러한 산 위에서 칠흑 같은 밤하늘의 이정표가 되는 밝은 빛과 같이, 또 등불이 높은 곳에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동격이 나옵니다. 너희 빛을, 그것과 동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빛처럼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예.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행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장대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주장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가 결국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 드러나야 할 빛과 같은 것이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막 꽁꽁 감추어두고, 예, 숨겨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비추어 주고 이정표가 될 만큼의 그런 드러나는 곳에서 이 비추어야 할 빛과 같은 것이다. 드러나게 해야 될 빛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처럼 말이죠. 그 원리대로 이와 같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빛처럼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한다. 사람을 향하여서 비추어져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의 적용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 주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빛이 비추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결국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 번째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게 비추임을 당한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일터 사역과 또 일터 신학에서 정리하는 일에 대한 개념, 또 선교나 사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앤 미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비즈니스 앤 미션. 그러니까 일이 있고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과 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대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비즈니스 앤 미션.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선교적인 일, 또 교회 일은 따로 있다. 그래서 원리가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대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런 유혹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타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나온 것이 뭐냐면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포 미션.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선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가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냐? 이런 접근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데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그리고 목적은 선교적인 사명으로 목적은 선교적인 가시적인 그러한 선교적인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하나의 선교적인 수익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일터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반증을 조금 곁들이자면 제가 일터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목회자로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셨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 또 욕심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야 세계 최고의 11조 헌금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일을 그렇게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어떻게 보면 사명에 대한 깨어짐을 이렇게 당한 다음에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 비즈니스 포 미션의 개념이 파괴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비즈니스 인 미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 미션. 그러니까 일 안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있는 겁니다. 미션.
사명이라고보다는 지금까지의 개념은 선교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예. 미션 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일 안에 선교가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불신자들을 채용을 시킵니다. 어떤 이유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이렇게 강요하는, 좀 이렇게 심하게 되면 강요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좋으나, 근데 이 문제 어떤 이 선택서를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과학적인 결정론으로 이렇게 비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용한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100% 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전도화 시켜야 되고 복음화 시켜야 되는 것이 사명인 것으로 계속해서 밀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터 사역을 진행했던 그런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은 극단적인 거지만 대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기독교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갔던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꽤 있었습니다. 초반에. 예. 그리고 이 개념은 이제 방성기 목사님께서 정립하신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인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 그리고 이제 로잔 대회, 로잔 국제 선교위원회 연구 보고서 넘버 59, 그러니까 59번에서 정의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진보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BAM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BAM. 그러니까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선교의 원칙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holistic mission,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선교의 개념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 포 미션과 미션인 비즈니스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교와 물적인 선교의 동등함을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속해야 될 구속사역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또 물질적으로도 물질적 가난함으로부터도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킹덤 비즈니스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왕국 비즈니스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가 동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영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적이어야만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의 개념입니다. 이게 로잔 선교위원회 연구보고서 넘버 59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로잔 위원회 보고서 자체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비즈니스적이어야 된다. 반드시 이익 추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가난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속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영적인 구속도 함께 가야 된다. 동등하다. 이런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선교 뒤에서 선교적인 목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선교적인 목적을 통해서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는 사업을 구축하는 선교 모델입니다. 그게 이제 BAM의 개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최신의 개념이 BAM이라고 하는 BAM이라고 하는 일터 신학의 개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BIM, Business Mission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들어보신 분도 빠르신 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거고 이까지는 못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이게 BIM, Business Mission의 개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의 미션은 선교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 선교의 의미보다 또 포괄적인 개념, 즉 사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비즈니스가 이제 요게 굳이 이 BAM처럼 영리적일 필요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사 노동이든 아이를 키우든지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직접적인 선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비사업적이고 비영리적이고 그런 일들도 다 포함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아닌 선교지도 포함되지만 선교지가 아닌 국내에서도 적합하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일의 사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터 사역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빔의 개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터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일반 교회도 하시는데 일터 사역을 하시면은 아니 특수 사역도 하시고 일반 교회도 하시고 이 같이 이게 혼재돼서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일터 사역이 특수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일터 사역이 특수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 어떤 기회나 또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혼동되는 지점도 크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말이죠. 일터 사역은 특수 사역으로서 신우회를 만들고 또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뭐 신우회에서 좀 더 나가서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비신자를 위한 전도 사역을 하는 그런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 사실 선교회나 신우회는 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되고 그것이 충실해진 다음에 그 이후에나 가능한 사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히려 일터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빔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의 일이 일상 중에서도 작동해야 된다. 그 도전이 오히려 일터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가정 사역에 대한 강조는 많습니다, 일상에서. 그러나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일터까지 뻗어나가는 정도의 신앙의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그 도전이 코앞에 와닿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론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터 사역을 얘기할 때 성도들의 일터에 대한 관심을 얘기할 때 왜 특수 사역하고 일반 교회 사역을 어떻게 병행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론의 회복이 전제가 된다면. 오히려 일상에서 이 번영 신학과 또 우리 이 문화적인 형질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가 절묘하게 융합이 되는 영적인 첨예한 전쟁터가 어디냐? 일터라는 것이죠. 거기서는요. 첨예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토로까지 영적 전쟁의 장에 그 시야를 교회가 좀 더 가져가게 되면 비로소 교회론의 회복이 전제가 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교회론이 거기에 존재하고 또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모인 교회도 있지만 예배당 안에서 모인 교회도 있지만 그 모인 교회에서 우리가 충전되고 또 무장이 되어서 모이기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또 흩어지기를 위한 모임을 통해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인 교회와 흩어져 있는 교회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론이 전제가 되면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 이 박동과 같은 이러한 살아있는 심장과 같은 또 살아있는 숨과 같은 들숨과 난숨이 있고 또 심장의 펌프도 나가는 동맥으로 나가는 피가 있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있고 이렇듯이 박동을 하듯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살아있는 교회론이 총체적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도들의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빔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쑥이 되든 안 되든 한국 사회는 가사노동,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폄하합니까? 그죠? 아이를 키우고 가사노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그 돈 안 된다고 집에서 논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돈 되는 것만 일이면 목회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빔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요. 일 자체 수익이 되느냐, 이게 선교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부분이 되느냐, 이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의 행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의 선한 행실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내용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 이 내용의 사업은 하면 안 돼. 아, 저 내용의 사업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축복해 주시겠다. 이 비즈니스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아내는 과정도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사업의 아이템, 또 일의 아이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아이템도 참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것을 이루는 과정, 그렇죠? 인사나 노무나 재무나 회계나 마케팅이나 사회관계나 지배구조나 환경정책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매너 이런 모든 경영과 운영에 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현대에서 중요한 목양과 제자훈련의 대상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이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사실 이것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불모지 가운데 성도들이 배회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찌개도 중요해요. 근데요, 그 찌개의 맛이 지속되도록 열을 유지하는 것은 뚝배기입니다. 뚝배기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찌개도 그냥 잘 식는 그 철냄비에 양냄비 같은 데 담아 놓으면 라면도 아닌데 쉽게 식어버립니다. 맛있는 찌개는 거기에 걸맞는 플레이팅이 필요합니다. 찌개의 맛이 지속되려면 그 열을 유지하는 뚝배기는 필수적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찌개와 같은 사업의 내용이 식어가는 것을, 맛없이 식어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것도 내가 다 날려버린다. 오히려 성전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나중에 어떤 파행을 낳았습니까? 그 과정이 온당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앗이 됐던 그 착취와 탐욕이 난무했던 그런 건축 과정이 결국은 펼쳐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 아이템이, 우리의 일의 내용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신 찌개와 같은 사업의 내용이 식지 않고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뚝배기를 형성하는 과정도 그 뚝배기를 만드는 과정도 이제 관심을 두고 간구하며 개발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빔의 개념이며 이것이 교회론의 회복의 전제를 염두에 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빔에다가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K자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K빔. 예. 저는요, 향후에 한국이 K팝보다 K비즈니스로 더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K비즈니스가 세상을, 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때 세계에 K빔이 퍼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 열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보고 그 K빔이 흘러나가는 K비즈니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비춤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깃들인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 제국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그 뚝배기를 가지고 때로는 그리스적인 논파를 통해서 또 때로는 헬라의 그 문화에서 나온 서신의 형태를 통해서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요, 이 K 비즈니스가 이 시대의 로마의 길이 되어서 K 빔을 전하는 K 빔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K 비즈니스에 대한 글로벌한 기대, 이를 타고 이 뚝배기 경영들이, 뚝배기의 행실들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빔 운동, 즉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K빔의 운동을 통해서 성서적인 교회론의 회복,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우리 일의 행실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우리로부터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에 함께 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복하고 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입을 통하여